1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은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9장이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이게 이른바 7심판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대에 이미 내려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종말이란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말이 가까웠어라는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으나 아직 완성하시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 그게 바로 종말의 시대인데 이 종말의 시대에 이미 내려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이게 7심판 시리즈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심판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 이미 임하기 시작한 심판의 완결이고 극치예요. 심판 역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종말 시대에 있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이미와 아직 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종말 시대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의 심판 본문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저 심판이라는 3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 덩어리는 다시 7개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판 시리즈의 특징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다. 문자주의적으로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래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초월적인 실체라고 부르는 것, 저 너머에 있는 것,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 언어로 되어 있어요. 상징 언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상징으로 봐야지, 이것을 문자주의적으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이미 언제 일어났었던 거고 나중에 언제 또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심판 시리즈의 특징 두 번째는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7 이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 그러면 이인 심판이 끝나고 나서 나팔 심판이 시작돼서 끝나고 대전 심판이 이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7 이인 심판이 끝나고 2일 후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 이인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이어진 거구나가 아닙니다. 그 2일 후에는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이 환상을 하나 보고 인에 대한 심판을 보고 그 환상 후에 또 다른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의 순서이지 실제로 사건의 순서가 아닙니다. 이 세 개의 덩어리,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3번 반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를 이렇게 저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심판의 다양한 성격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본문을 보실 때에는 어떤 연속적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 연대기적,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세 개의 덩어리냐? 왜 하나의 실체를 갖다 왜 3번이나 얘기를 한 거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두려운 것임을 절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리즈 7 이인 심판이라고 하면 그 안에 7개의 심판으로 다시 구성이 되는데 이 7개 각각도 시간순이 아닙니다. 단 마지막 심판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거는 마지막에 나와요. 7번째 이인 심판, 7번째 나팔 심판, 7번째 대접 심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요. 근데 이 7 이인 심판은 6째 인과 7째 인 2개 모두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럼 왜 7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했는가?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철저히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있을 거라는 상징이에요. 각각의 심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순이 아니고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역사적 사건과 매칭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성격은 보여줘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황충,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황충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굉장히 기괴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헬리콥터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건 헬리콥터다. 병마가 내는 그 소리를 내며 이런 묘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전쟁에 사용되는 아파치 헬기를 뜻하는 거고 이게 몇 년도에 어디에서 있었던 어떤 전쟁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켜요.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심판 시리즈의 또 세 번째 특징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심판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이미 시작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예비적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냥 맛보기입니다. 아직은 견딜만 해요. 그거 겪으면서도. 그리고 나서 각각의 시리즈에서 마지막에 뒷부분에 마지막 심판이 나온다 있죠? 결국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불신자 안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타협하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상 숭배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이에요. 또한 신자도, 그러니까 참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신자도 심판 중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환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시작된 이 종말 시대의 심판은 신자에게는 연단이고 정년되어지는 기간이에요. 연단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받는 그 박해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육이 생기죠. 그 근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심판의 이 시대의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트라이얼 혹은 트레이닝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래요. 악인들에게는 징벌의 기간이고 신자에게는, 참 신자에게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정년의 또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년은 무엇입니까? 우리 쇳물을 녹여가지고 순수한 쇠 혹은 금 이런 걸 얻어내죠. 그게 바로 이 환란의 목적이에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되는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믿음으로 정제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이 종말에 시작된 심판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는 이 세 가지 덩어리가 있다 그랬어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전심판. 오늘은 그 가운데 7 인심판 아니죠. 7 나팔심판 중에서 5번째 심판입니다. 1절에 보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분다 해서 이게 나팔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건 악한 존재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특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땅에 떨어져 버린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죽음 거치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이 마귀 세력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마귀가 패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귀가 땅에서 쫓겨나가는 사건,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바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의 말씀에 이미 이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땅에 떨어져서 뭘 하는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무저갱은 없을 무자, 바닥, 갱, 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굴.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물에 빠졌을 때 바닥이 발에 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있으면은 그걸 발로 차고라도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빠지면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무저갱은 특히 악한 존재들의 거주지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시는 그 악의 거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그 무저갱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네. 그러니까 그 구멍에서 메뚜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연기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악한 존재들, 그러니까 악귀들이에요. 이 악귀들을 풀어서 세상에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귀들을 황충, 메뚜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충들이 보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심지어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충의 모양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이게 아파치 헬리콥터 같아라고 어떤 사람이 해석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7절부터 보면 그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광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되게 이상하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래서 전쟁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거 전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온 땅을 뒤덮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요엘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1장과 2장을 보면 선지자 요엘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메뚜기는 떼거지로 몰려오면은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곡식들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메뚜기 떼를 마치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군대와 같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끌어온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또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 재앙 때 나옵니다. 10개의 재앙이 있죠. 그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시잖아요. 이건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저 예전에 애굽 왕 바로와 다를 바 없이 불순종하는 놈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와 똑같은 심판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메뚜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완악한 불신자들 그리고 신자를 박해하는 그 애굽 바로왕과 같은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믿음을 타협하고 있는 실질적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마치 그 말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메뚜기는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온 땅을 황폐케 하여 굶주림,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영적인 메뚜기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불안, 슬픔, 애통함, 두려움으로 영혼을 황폐케 하는 극도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이게 실제로 메뚜기라면 이런 걸 먹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아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저도 우울증을 겪어봤거든요.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 알아요. 그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로서 그 정신질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정신적 질환이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큰 스트레스가 계속되거나 우리 체내, 우리 몸 안에 뭐 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우리 뇌에서 그 호르몬들의 분비를 다 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통합체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 분비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신도 무너지는 것이고, 거꾸로 내가 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도 무너져요. 그래서 정신적 질환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 약물 치료를 통해서 완화가 되거나 치료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큰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제 몸에 해로운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신적 질병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귀신의 공격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공격의 대상은 우리가 4절에서 본 것 같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즉 우상 숭배자, 불신자들의 영혼이 그 대상이에요.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참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인 이 악귀의 영적 공격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황충, 메뚜기라고 묘사된 이 악귀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황폐함,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겪게 되는 영적 고통입니다. 고달픈 현실 중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허무함과 절망에 빠집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요, 이것은 차라리 죽고 싶은 극도의 고통이고 차마 죽지도 못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시는 이 정신적, 영적인 기근, 이 심판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8절부터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이 언약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율법에 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기록한 게 28장이에요. 28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거 징벌의 한 종류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왜 정신병으로 치는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주세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딴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빼앗아 갑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의 64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최악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그 끌려간 나라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들이 가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65절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케 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사용하셔서 이 언약적 저주를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성취를 하십니다. 근데 좀 그렇죠. 아무리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지만은 어떻게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 같은 악한 존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선지가 물었어요. 악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당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바벨론은 내가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노략하고 죽인 죄에 대해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제국을 확장하려는 자기 욕심이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사탄의 악한 계획을 당신의 크고 선하신 목적으로 돌려서 사용하세요. 제가 판을 돌리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모두 정죄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나 마귀와 같은 이성적 존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이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장중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입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에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마귀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셔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십니다.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떡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고 실제로 그것을 줍니다. 하지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심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그것들을 줍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세상의 가치에 타협할 때에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파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죠. 이 마귀는 바벨론과 마찬가지예요. 악인을 징벌하라라는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해서 악인들을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는 자기의 본래의 그 악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뿐이에요. 마귀와 그 졸개들 악귀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이 악한 존재들도 모두 다 불못에 던져져서 파멸당해요. 멸망당합니다.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나와가지고 뭐 누굴 공격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시중을 두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나팔을 부니까 이 심판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심판이에요. 그 1절의 뒷부분에서도 그가 이 마귀가 무적행의 열쇠를 뺏었더라? 아닙니다.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열고 나와 주신 거예요. 3절에서도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은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만 해하라 말씀하시죠. 이게 마귀와 하나님이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한패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귀의 영향력을 제한하셨다는 얘기예요. 억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해할 수 있으나 마치 욥기하고 똑같아요. 욥기에서도 그 마귀가 욥을 해야 돼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같은 얘기예요.
회의를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사탄하고 한패되신 게 아니에요. 마귀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그 권세의 한계를 지어놓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 4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건 불신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임해 받은 자들도 있겠죠?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이들은 신자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자, 이 4절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은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마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라 그랬으니까 인침 받은 자들은 해를 전혀 입지 않는다고요. 7장 4절부터 말씀 보세요. 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였어요. 인침이 무엇인가? 그 위에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이것도 심판이거든요. 이것도 심판인데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이마에다가 다 인을 치실 거고 그 전까지는 심판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 신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절에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하면서 유다 지파 중에서 12,000, 르우벤 지파 중에서 12,000 하면서 총 12개 지파가 쭉 하고 나옵니다. 이들은 신자들이에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00. 그래서 구약 시대의 12족장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신약 시대의 12사도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곱하기 1000, 1000은 충만하다. 하나도 빠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신자들,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신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고 또 기르는 가축들이 있었죠. 지금도 가축들, 이것은 내 가축이요 할 때 소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죠. 소유권을 뜻합니다. 인이라는 소유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이 당시에도 그랬고 특히 노예의 경우에는 낙인을 찍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소유다라는 낙인이에요. 소유권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보호를 뜻해요. 이 소는 내가 보호한다. 이런 게. 이 소의 보호자가 누구인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침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상이다.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을 뜻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믿고 회개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증, 불도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9장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 재앙들을 모티프로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그 말씀 전에 그 8장에서부터 8장 6절서부터가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이 나오죠. 그리고 불이 나오죠.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그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박과 불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그 우박과 불이 같이 나와요. 우박과 불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것도 출애굽 때 있었던 거고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이 어두워졌다 했어요. 흑암이죠. 흑암도 출애굽 때의 9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심판이 뭐였어요? 출애굽 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때 6월 사건이 있죠. 넘어간다. 패스 오버란 말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유월절 10번째 재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 모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입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7 나팔 심판을 출애굽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중요한 교훈을 함께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신자들은 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심판에서 신자들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심판 자체를 그 환난 자체를 면제받는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종말 시대에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에 쏟아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경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 쏟아지지만 그 심판에서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럼 심판이 쏟아지는데 내 옆 사람한테만 쏟아지네요? 그게 아니야. 나도 똑같이 받아. 나도 똑같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들이 갈려나가요. 가라지들은 이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이고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자예요. 환난을 통해서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갈게 됩니다. 신자들은 심판의 환난을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셨던 기도입니다. 내가 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노니 사탄이 네 영혼을 까불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다. 이게 말씀하셨었죠. 그게 그거예요. 흔든다는 것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신자도 다 환난 당해요. 하지만 그 영혼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뭔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우상 숭배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될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참 신자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환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순결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환난 중에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신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종말 시대에는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뭔가? 불신자를 향한 목적이 있고 신자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불신자를 향한 그 목적은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심판 때 그 극치의 형벌을 당하게 될 거예요. 출애굽 때에 10개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중에도 메뚜기 재앙도 있었잖아요. 사실 모든 재앙이 다 마찬가지인데 메뚜기 재앙도 있고 나서 애굽 왕 바로가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때에는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더라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도 원래는 고분고분하던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냥 드러낼 기회가 없어서 드러내지 않았던 완악함을 만천하에 모두가 알 수 있게,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원래 꼬부라져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언제나 완악한 그 상태대로 돌아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선하게 있던 그 붙잡아 주시던 은혜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본래의 본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게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게 뻔뻔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안 주셔도 할 말 없는 게 선물입니다. 그걸 당연히 받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완전 도둑놈 심보죠. 후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그 은혜를 그냥 거두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거두셨다 그랬죠?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재앙을 계속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다가 밝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가 이 재앙을 겪고 나서도 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팔 심판, 오늘 본문 이 메뚜기 재앙 이거를 겪고 난 불신자들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해요.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 보십시오. 9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이나 나왔죠? 그러면서 뭘 해요? 계속해서 섬기던 우상 계속 숭배하고 죄를 계속 더 짓고 죄도 탐닉하고 이게 악인들이야.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함을 밝히시며 그들이 받을 마지막 심판을 맛보기로 예비하시는 것, 이것이 불신자를 향한, 우상 숭배자를 향한 이미 시작된 종말 시대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종말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심판이 극치에 달하여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를 향한 종말 시대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신자들을 연단하시고 정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7장은 하늘 위의 성전, 천상 성전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대한 환상인데 그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참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다 큰 환난에서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난을 다 겪게 된다는 그 증거입니다. 6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6장 9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거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 심지어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100%다 악인들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시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악인들이라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땅에 거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부당하게 박해당해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죄를 참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여, 참되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악인은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여, 왜 악인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신자들이 탄원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신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까지는 안 당할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그에서 비롯되는 환난, 고난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은 참 신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환난이 믿음을 연단합니다. 아까 그 7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결국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깨끗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졌기도 했고, 자기 신자의 옳은 행실로 또한 정련된 그 옷이 흰 옷입니다. 환난은 믿음을 정련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신자가 비록 죽음을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연단하신다라는, 근육을 붙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들, 특히 오늘 선교사님들도 오셨지만은 불신자들의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거의 겪지 않지만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반대당하고 복음, 전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심하게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의 시대에도 있었고, 기독교의 뿌리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가장 심한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입니까? 저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귀도 그 누구도 그분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핍박과 박해로 우리 몸은 죽임당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종말 시대에 이미 시작된 심판의 환란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자체가 위로예요. 마귀가 시작했으면은 마귀가 날 어떻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시작하셨으면은 그런 걱정이 없네. 그 자체가 위로인 거야. 그 다음에 이 모든, 지금 사탄이 무정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막 설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능력과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한계를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제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이라고 표상하는 견고한 악의 진영, 사탄이 그 배후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그 돈과 권력을 쫓아가지 마세요. 회사에서 승진하겠다, 내가 사업에서 돈 이만큼 많이 벌겠다, 그거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여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관심이 없어. 삶이 하나도 바뀌질 않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미 돈을 섬기고 있는 거고 권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가가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은 복음이 그 안에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는 하나 난 실제로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여러분의 실체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보면 돼요. 내 삶을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 쓰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저 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 시간을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간 동안에 뭐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돈을 쓰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 그 절개 지켜내라고 하신 그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협박과 회유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걱정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또 뭐 어때서 죽을 것 같아.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겨라 이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존재예요. 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겼으면 이긴 사람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자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 세상의 가치와 요구에 자기 믿음을 타협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실질적 우상숭배자들에게도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말 시대는 하나님께서 부와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협박과 회유를 사용하셔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스스로 드러나게끔 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참 신자는 협박에 굴복하지도 않고 회유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 안에 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불신자들이 갖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거 대주가 되는 것이죠. 거짓 신자는 주위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외면적인 화평을 이룹니다. 잘하는 것 같죠? 내가 뭐 균형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우상숭배자일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어서 그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막아보고자 세상이 주는 일시적 즐거움과 기쁨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늘 바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니까 또 열심히 또 벌어야 되고, 벌다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또 그런 걸로 풀어야 되고,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방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은 참 신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신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이미 시작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완악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시겠습니까? 제 설교가 항상 쇼킹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쇼킹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저 악인들을 벌하시고 신자들을 지켜주겠다 위로 이것만 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환상 여러 가지, 오늘 이 메뚜기도 특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 또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쇼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완악해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회개하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신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행복한 나날 중에 잠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고날픈 나날 중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귀한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게 되면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나중에 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지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시고, 제가 올려드린 그 강의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은 게 거기에도 있고, 거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이 설교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뚜기 심판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때부터 또 요엘서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 말기 때, 그때의 상황 보면서 요한 사도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메뚜기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권면하시고 또 각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쇼킹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완악함으로 바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속히 회개하여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앞에서 마치 어린 양이 그 보좌 앞에 서 계시듯이, 우리도 그 14만 4천이 그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듯이 저희도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면서 헌상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